오늘은 누가복음 8장에서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14장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복음서를 거의 유사한 내용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 복음서를 세 번째 보고 있기 때문에 실은 우리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봤던 말씀들이거든요, 대부분이. 그래서 간단하니 여러 개 주제에 이제 살펴봐서 혹시 이제 복음서에 따라서 약간 첨삭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과 관련된 해석을 추가하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특별히 주제를 한 5가지로 선택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의 밭종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마음밭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는 마음밭에 대해서 주님께서 비유로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9절에 보니까는 제자들이 이 비유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비유거든요. 이렇게 길가에 떨어진 것, 그 다음에 바위 위에 떨어진 것, 가라지 위에 떨어진 씨, 그 다음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 이렇게 4가지 밭이 있는데 이 비유 뜻을 물었다 그랬더니 10절에 주님께서 이제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익히 아는 말씀인데 10절에 보니까는 마음밭에 관한 이 비유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내가 하는 말을 여러분들 깨달을 만한 귀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너희들은 이 말씀을 깨닫도록 내가 허락해 줬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도록 비유로 이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을 받는 회중들에게 어떤 사람은 깨닫게 해주시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식으로 이 말씀이 쓰여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식의 말씀이냐면요, 역설적으로 반어법으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을 받을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이 마음을 열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지금 본다고 하면은 수천 년 전에 그때 그 회중들을 향하여 쓰여진 말씀이지만 왜 성령께서는 이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을까? 그러면은 지금 이 시대 우리한테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기록해 놓으신 거거든요.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래 보니까는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내 영혼을 나를 세상 가운데로부터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한테 개인적으로 쓰신 사랑의 편지다,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자신과 1:1 관계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한테 주신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을 듣는 자가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이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 4가지 단계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듣는 다음에 그 말씀을 지키면서 시간이 좀 더딘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마침내 자기가 듣는 그 말씀이 자기 심령 가운데서 역사에서 자기 삶 가운데서 소위 결실을 맺을 때까지 인내로서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드는 자. 그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씨, 이런 사람은 너희에게는 내 말씀 받는 것이 허락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그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내가 했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 뭐냐면은 여기에서는 뭐랍니까? 길가에 뿌려진 또는 바위 위에 떨어진 가시떨기에 떨어진 이 말씀이요. 그래서 이 말씀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은 실은 나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인데 그 말씀을 마치 자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양, 그래서
그냥 두리두리 주신 것이지 특별히 나한테 개인적으로 주신 말씀이라기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 이런저런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그 말씀을 함부로 대하고 기전을 흘려듣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여기서는 역설적으로 내가 그렇게도 그들에게 내 말을 두 번, 세 번, 여러 번 걸쳐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지만 그들은 마치 길가처럼 바위처럼 그 다음에 가시떨기처럼 내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함부로 여기고 이런저런 세상 핑계대면서 말씀을 통 집중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에서 역설적으로 그들은 아무리 내 말씀을 보아도 그 다음에 내 말을 아무리 들어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한 눈과 귀가 내가 이렇게 만들어버렸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선별해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다른 사람은 귀를 닫게 하신다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고 말씀 대하는 태도 자체가 항상 이런 것 저런 것 세상 것 우선 먼저 하지 하나님 말씀을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 받지 못하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는 아무리 보아도 들어도 너희들은 듣고도 그 다음에 보아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에 정말 경청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그냥 기전에 스쳐 듣고 계속 지식적으로만 듣고 이런 것들은 여기서 주님께서 경고하시는 차원에서 네 눈과 네 귀를 내가 닫아버렸다. 이 표현을 좀 쓰고 계세요. 그래서 상당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누가복음 10장 29절을 보면은요 이웃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이 앞전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소위 성경학자들이 알고 있었던 이웃사랑과 그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했을 때 내 이웃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 그래서 내 이웃의 내용과 범위를 세상 사람과 주님은 전혀 별개로 보고 계신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세요. 보니까는 10장 29절을 보니까는 그 사람 여기서 이제 어떤 율법 교사거든요. 율법 교사는 바리새의 파 중에서 이제 율법 교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교사는 전부 다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어떤 율법 교사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가 옳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소위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제사장, 그 다음에 레위인, 그 다음에 그 옆을 지나가던 사마리아인, 그래서 소위 강도 만난 자와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인 이 비유를 우리가 이제 이번 살펴봤잖아요. 소위 이제 그 비유를 말씀하고 계세요. 10장 29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앞전에 여러 번 봤던 말씀 때문에 그대로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0장 36절을 보니까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가 이웃이 되겠느냐. 자 보면은 10장 29절에서는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래서 질문한 사람의 관점 속에서 이웃의 범위를 소위 자기가 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10장 36절에서는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자기 관점 속에서 그래서 자기 중심주의로 내 이웃을 정한 게 아니고 여기서 강도 만난 자, 내 도움이 필요한 자의 관점 속에서 이웃을 정한다. 이렇게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여기서 강조하고 계시거든요. 참고로 그때 당시 이제 바리새인들은요 성경 해석할 때 구약 성경에서 이제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래서 그때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내 이웃의 범위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의 바리새인들 가장 성경에 정통했다는 이 바리새인들과 성경학자들이 이웃의 범위를 실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정하고 있었냐면은 정치적 동지, 그 다음에 종교적 동지 이 두 가지 관점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로마한테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 관점과 그 다음에 이제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기 때문에 소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래서 정치적 동지와 신앙의 동지, 이렇게 정치적 신앙, 종교적 동지 이 두 가지 관점 속에서 자기 자신의 동지들만을 자기 이웃으로 삼고 난 나머지는 전혀 이웃으로 삼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와 똑같은 정치적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종교적 관점이 똑같은 사람 이 두 가지 관점 속에서만 이웃을 딱 정해가지고 이렇게 굉장히 협소한 의미의 이웃이 되겠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편끼리만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이런 식으로 아주 좁게 이웃의 범위를 정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강도 만난 자, 근데 옆으로 지나쳤던 제사장, 그 다음에 레인도 옆으로 지나치고,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말에다가 태워서 그 다음에 여관에 데리고 와서 자기가 있는 돈 다 갖다 바치고 그것도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다시 돌보겠습니다 라고 간 사마리안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소위 이웃이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 말씀 다시 한번 간단히 요약드리면은, 그때 당시에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내 이웃이 누굴까? 그러면 내 중심에서 이웃을 범위를 정하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예수님께 전혀요. 그래서 내 이웃이라는 것은 네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주변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네 이웃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힘들고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그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나는 반드시 내가 도와야 될 이웃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웃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관점 속에서 함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네 주변에 힘들게 살아가면서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너는 그 사람의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소위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것을 요약한다면은 타자 중심주의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 중심주의에서 이웃이 정해지는 것이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37절에 보니까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 할 수 없이 이렇게 대답했거든요. 지금 뭐냐면은 우리 이웃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주의로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서 보니까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 옆에서 도와야 될 사람이 누구냐? 그래서 여기서는 자비를 베푼 자가 바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 이웃 중에서 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가서 도우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에서처럼 이 말씀을 실은 우리한테 이제 주신다고 그러면은요, 지금 우리가 내 이웃은 누가 내 이웃이 될까? 그러면은 우리가 매일 뉴스 보고 그 다음에 이런저런 소문 들을 때 정말로 이 세상 가운데에서 배제되고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나는 도와야 될 그 사람의 이웃이 바로 나거든요. 우리 자신이니까 항상 우리가 그런 관점 속에서 바라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 이웃이란 내 중심주의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다. 내 주변에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의 나는 이웃이 되어줘야 된다. 그래서 네 중심으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이 보시는 위선적인 신앙이요. 그 다음에 그 내 주변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물들기 쉬운가,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주님이 보시는 위선적인 신앙. 근데 그 사람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만약 우리가 그런 집단에 소속되어 있고 그런 사람이 내 동료라고 그러면은 물들기 쉽다는 것을 여기서는 주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세요. 보니까는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 11조는 들이되, 박하와 운향은 그때 당시에 유대 땅에서 아마 음식 만들 때 양념이었다고 그럽니다. 양념 요치는 이런 식물 종류인데요. 박하, 운향, 모든 채소 11조는 들이되,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하고 헌금은 그렇게 잘 드리면서 그 말이거든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공의,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공동체를 향하여 정의를 행하는 것을 여기서는 공의라고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내가 소속된 공동체에 대해서 내가 정의를 행해야 될 것, 이것을 공의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너희들이 버렸다. 여기서 버렸다는 말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예배와 헌금을 그렇게 잘 드리면서 너희가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대해서 정의를 행하는 일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너희들 너무나 함부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예배와 그 다음에 헌금과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에 대해서
정의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로 사랑하는 것, 이런 것을 다 같이 해야 된다. 그러면서 43절에 보니까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자, 42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공의를 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버린다.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근데 그러면서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너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회당의 높은 자리, 요즘으로 말하면은 교회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 하는 것, 그 다음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교회 밖에서는 일반 사회에 가서는 사람들한테 문안받는 것, 높음 받는, 이제 이런 것을 기뻐한다. 그러면서 44절에 보니까는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 44절 말씀이요. 너희들 겉으로 예배와 헌금을 그렇게 잘 드리지만 너희들이 버리는 것은 너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서 정의를 행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 그것은 대수롭지 않게 함부로 대하면서 너희들이 정말로 즐거워하는 것이 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어디 가면은 높은 자리 차지하는 것,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막 높임받는 것, 이런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도 기뻐하는구나.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을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토장한 무덤 같다라고 합니다. 자, 그때 유대 땅은요 대개 무덤을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바위를 파서 천연 동굴 속에다가 이렇게 이제 무덤을 했고요. 보통 무덤 같은 경우는 서너 명 묻는 무덤부터 아주 이렇게 이제 큰 동굴 같으면은 30명 내지 40명이 들어가는 아주 큰 무덤도 있어요. 이런 무덤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무덤도 있는데 그렇게 힘있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냥 얕게 밥고랑 같은 걸 파서 거기다가 시신을 묻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은요 시신은 죽은 몸은 굉장히 이제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로 몸이 닿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접촉하지 못하도록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이제 돌덩이를 쌓아요. 돌덩이를 쌓아놓고 거기다가 이제 회치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는 무덤이기 때문에 절대로 닿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돌을 쌓아놓고는 1년에 한 번씩 회를 칠하거든요. 하얀 회를 칠해서 무덤인 표시를 하는데 너희들은 바로 뭐냐면은 너한테 물들지 못하도록 너가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만들지 못하도록 무덤 같으면은 이 돌을 쌓아서 회치를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전혀 그런 표시 없이 평토장한 무덤, 그냥 밋밋한 땅에다 묻어가지고 그것이 무덤인지 아닌지 모르니까는 사람들이 함부로 밟고 다니고 손을 만진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을 네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을 너는 부정하게 만든다. 지금 이 말씀하고 계세요. 평토장한 무덤 같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때 위선적인 바리새인들 겉으로는 굉장히 예배 잘 드리고 헌금도 11조도 아주 제대로 했거든요.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깊게 사모하는 것, 이런 것 하지 못하고 그대의 사람 있는 데 가기만 하면은 사람 모이는 자리에서는 높은 자리,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 이런 것만 좋아하는데 이러한 신앙 행태를 겉모습 신앙과 그 다음에 세상 것만 이렇게 탐닉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기서는 평토장한 무덤,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찬 무덤과 똑같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 곁에 있는 주변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물들 또는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좀 경고하고 계세요.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은 우리 주변에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그러면은요, 교회 내가 됐든지 특정 교회가 됐든지 아니면은 좋은 교회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교인들 중에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생활이 겉으로는 예배 잘, 그 다음에 그렇게 헌금도 잘해요. 그런데 교회에서만 가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굴고 그 다음에 상석에 앉으려고 굴고 사람들한테 막 이렇게 높임 받으려고 그런 것은, 그러한 신앙 행태는 여기서 보면은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같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너한테 점염될, 감염될 위험이 있다. 이것을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받는 사람이, 평평한 무덤을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고 함부로 밟아서 부정하게 된다. 지금 이 말씀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실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소속되는 교회와 마찬가지, 그 다음에 내 주변에게 두게 될 이런 신앙 동료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선한 영향을 계속 옆에다 끼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좀 신앙이 성숙되지 못한 형제가 우리 이제 교인들 중에서 정말로 하나님한테 신실한 이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옆에서 바라보면서 저래야 되는데 내가 부끄럽구나 하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닮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어쩌다 잘못되면은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을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한테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너는 첫째, 평토양 같은 그런 신앙 형태를 보이지 말아라. 예배에 많이 참석하고 헌금한다 할지라도 항상 사람들 사이에서 높임받고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이렇게 칭찬받는 그런 것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마땅히 해야 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 대해 정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것. 성경에서 보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는, 지극히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것이 꼭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이런 모습 띄지 못하고 겉모습 신앙, 그 다음에 자기 높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잘못되면 주변에 악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것을 경고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사람들한테 소위 더럽힘 당하지 말라, 이 경고를 하시는 말씀이 여기서 44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네 주변 사람이 늘 함부로 옆에 지나고 함께 이렇게 어울리다가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45절에 이런 말씀이 이제 여기서 이제 첨가돼요. 한 율법 교사가 똑같은 바리새인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다. 문제는 뭐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당사자가 정말로 주님께서는, 우리 심령 골수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네가 겉모습 신앙은 그러지만 속 사람은 지금 그런 형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지금 여기 율법 교사는 어때요? 주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깨뚫으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는데 우리를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모욕하고 계신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불행한 것은 자기가 이렇게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을 소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에서는. 그래서 45절에 왜 이런 말씀을 남겼을까요? 혹시라도 너라도 겉모습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네 속 사람이 정의를 행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 없이 겉모습 신앙으로 주변에 악한 영향을 끼칠까, 이것을 지금 너는 조심해야 되는데, 이 성경 본 말씀을 읽은 너가 할 때는 이것은 남한테 해당되는 것, 나한테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까지 모욕한다라고 지금 주님한테 이런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출애굽기 23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에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이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래도 사회적 동물이라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다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행태를 우리가 알기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물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면은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 물들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고 계세요. 똑같은 말씀 여기에서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소위 존경받는 종교인들이 어떻게 생활했는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우리한테 적용한다면은 우리도 똑같이요. 정말로 조심스럽게 우리 자신 살펴보고 우리 교회도 살펴보고,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아니면은 우리 교회가 평토장한 무덤과 같아서 정말로 하나님 눈에는 이런 사람처럼 위선적인 신앙인으로 보이지 않을까 우리가 염려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번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우리의 신앙 소속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요즘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저도 은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 교회에 대해서 대수 미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래요. 실은 보면은 소형 교회, 조그만 교회에서 보면은 정말로 아름답게 신앙사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한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교회는 새로운 교회 운동을 합시다 그래가지고는 신학 교수가 그만두고 나가서 이제 교회를 차렸거든요. 너무나 답답하니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는 자기 건물 갖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그 중고품 살 것, 전부 그러면서 아끼고 또 아꼈어요.
아끼고 또 아껴서 남한테 베풀고 어떻게 해서든지 대형 교회가 망치고 있는 한국교회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될 수 있으면 해보려고 그 적은 교회가 몸부림치는 이런 교회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뭐 하시면은 닭장교회로부터 도망치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펴낸 정 목사님이라는 그분이요, 신학교수였거든요. 근데 책을 펴내면서요, 얼마나 그 책을 펴내면서 값싸게 그 책을 인쇄했는지 아주 그냥 복사본 같아요. 그 돈 아끼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했는데 닭장교회로부터 도망쳐라. 수많은 대형 건물 짓고 아름다운 프로그램, 그 다음에 어린 학생들을 태워갖고 부모를 이제 하기 위해서 영어 설교를 막 그런 사람 구해서 영어 설교하면서, 그래서는 계속 작은 교회들 무덤 밟고서 큰 대형 교회를 일구거든요. 그런 대형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그 잘못된 행태를 계속 꼬집었어요. 그 어떻게 했냐면요, 혹시라도 다른 교회 못 가도록 이 닭장 속에다가 수십 마리, 몸도 거의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꽉 가둬놓고 그렇게 관리해가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밖으로 빠져나갈까 봐서 계속 기복적인 하나님 말씀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여기에 끝까지 여기서 교회에 남아있으면은 모든 것이 세상에 잘 되고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자신, 건강, 이런 식으로 해내는 이런 것들에서 꼬집는 이 말씀이 있어요. 보통 사람 같으면 저도 그 책을 이제 대충 읽었겠지만 굉장히 예리하게 이제 그걸 찝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신학 공부를 아주 많이 한 신학 교수님이거든요. 오죽 했으면은 그 편한 그 교수 자리 박차고 나와서 조그만 소형교회를 읽으면서 아주 고생을 하거든요. 생활비를 버는데요, 남한테 도울 거 다 돕고 나서 맨 나중에 남은 뭐냐면 조각 돈을 가지고 자기 생활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진짜 눈물겹도록 그 감동이 오는 쭉 해놨어요. 아름다운 말도 없어요. 계속 자기가 신학 공부, 미국에서 봤던 것, 한국에서 봤던 것, 이 하나님의 세상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될 교회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는 이런 모습들을 아주 짧게 단문으로 계속 적어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한번 봐보세요. 정말로 그 감동이 오고, 그래서 우리가 소속될 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본받아야 될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인가 아주 거기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요, 한기총, 한교연, 무슨 감리회, 침례, 그 교단들 보고 있으면은 지금 3대째, 4대째 계속 사회법정에서 서로 끌어내리고 그런 것들 눈뜨고 볼 수가 없어요. 대형 교회들이 다 지금 그 모양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전에 들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소속돼야 될 교회, 그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갖고 가면서, 그 다음에 내가 옆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에 내 주변 사람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읽고 이해하고, 그 다음 우리 삶에 적용할 때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서로가 실은 좋은 분이 있으면 힘 복돋아주고,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해주고, 그러면서 잘 갖고 가야 되지. 저는 이런 말씀을 때 평토장한 무덤 같다.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고집고 한다면 이런 식의 신앙은 구원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을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네 번째, 땅에 쌓는 보화와 하늘에 쌓는 보화요. 이미 우리가 몇 번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쭉 이제 이 앞전에 봤던 말씀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봉독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여기서는 육신의 생명이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가 영원한 소위 부활체로서 생명이든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16절을 보니까는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7절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19절에 보니까는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에서요, 우리가 성경 볼 때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한테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시면은 막 강조를 하시겠죠. 막 목성을 높이시면서. 근데 글로 쓰여질 때요, 강조하시는 이 기법이 있거든요. 그 기법이 바로 뭐냐면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온 단어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지금 여기에다가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한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보니까는 내가 곡식 쌓아둘 곳, 18절에 보니까는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 내 모든 곡식, 19절에 내가 내 영혼에게 6번이나 반복돼요. 여기서 뭐예요? 이 사람은 세상에다가 세상이 어떻게 됐든지 오로지 자기밖에 몰라요. 그러니까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의 이 특성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성경에 기록하시면서 내가 내 곳간 내 영혼 계속 내 말을 나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 쓰고 계신 것이에요. 나밖에 모르는 사람 그 말이에요.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 그러면서 지금 뭐라고 해요?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기존에 있던 창고 허물고 큰 대웅 창고 지어가지고 거기다가 가득 쌓아놨어요. 걱정이 없어요. 그러면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것은 뭐예요?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거 보는데 20절에 바로 어떻게 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그래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인간의 생각은 정말로 행복하거든요. 이렇게 쌓아놨으니까는 걱정 근심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말씀은 내 영혼이 오늘 밤 내 육체를 떠나갈 것이다. 이제 죽는다 그 말이죠.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너가 세상에다가 눈 감고 네 주변의 이웃 형제들 어떻게 살아가는지 전혀 관심도 없이 네 창고만 가득 쌓아놨는데 그렇게 네가 쌓아올린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시면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 이 말은 자기 창고에서는 그렇게 부유하지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 말씀이에요. 이와 같다. 자, 여기에서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우리한테는 두 가지 창고가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누가복음 12장 29절에 좀 건너뛸게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그러면서 탐욕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말씀하시면서 33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이것은 하나님 나라 지갑, 돈지갑이거든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자, 여기에서는요, 누가복음 12장 15절 이하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창고 관리를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첫째는 뭐냐면은 육신이 먹고 살 이 세상에 재물 창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을 살다가 이 세상이 끝나면은 다른 곳으로 옮겨가거든요. 자, 이건 상징적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나라는요, 우주 어딘가 다른 주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지구 여기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은 이제 완전히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도록 이것을 이제 새 창조하신다는 그런 의미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곳에서 살다가 그러면 우리가 육신 가지고 이 세상 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우리가 가족 챙기고 그 다음에 한겨울이 되면 먹고 마실 거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창고도 우리 열심히 채워야 되거든요. 절대로 성경에서는 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재물 자체를 악으로 표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탐욕 자체를, 재물의 노예가 되는 내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시는 것이지 재물 자체에 대해서는 그것이 악이다 이 표현을 한 번도 성경에서는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 내 육신을 위한 창고 하나 있어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육신 가지고 살 동안에 유일하니 또 채워야 될 한 창고가 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창고를 내가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채워야 될 재물 창고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쌓아야 될 선한 행위로서 쌓아야 될 그 창고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21절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것은 뭐예요? 여기서는 하늘 창고에다는 아무것도 쌓아놓은 곳이 없다 그 말씀이세요.
그런 자가 얼마나 불행한 자인가 어리석은 자여 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29절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제 하시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네 육신이 먹고 살아갈 것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구하지도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기서 뭐예요? 노예도 되지 말고 구하지도 말고, 여기서 구한다는 것은 앞에서 내가 그 어떤 창고 부자요. 그러면서 끝없이 재물의 노예가 돼서 이렇게 구하는 것, 그런 식으로 구하지 말고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 창고가 충분히 차지 못하게 해서 근심하지도 말라. 그러면서 이것은 하나님 백성 밖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일반 세상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가 이런 것이 전부 다 있어야 될 줄로 알기 때문에 소위 네 필요한 모든 건 내가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그 소위 하늘나라 돈지갑을 만들어라. 지금 그 말씀이세요. 그러면서 그 돈지갑,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은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다. 절대로 거기다 쌓아놓으면 너희가 손이 나는 일이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소유를 팔아, 이 말씀 자체가 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여기서는 이제 됐는데 다른 데서는 이건 부자 청년한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부자 청년한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주님께 쭉 말씀하시니까, 십계명을 쭉 말씀하시니까는 내가 십계명은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한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원문 뜻은요, 한 푼도 남기지 말고 다 팔아서 가난한 데 전부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청년이 겉으로 십계명을 잘 지킨 것 같지만은 이미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물의 노예가 된 그 청년을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심하게 만들어서 가게 하시면서, 그래서 네 소유를 다 팔아 소위 가난한 자 나눠주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 다른 곳에서는요, 자기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 전부 나눠주라 이런 뭐 표현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재물의 노예가 된 부자 청년한테 주님께서 깨달으라고, 그래서 소위 경고 차원에서 주시는 말씀이고, 여기서는 너희 소유를 팔아서, 그래서 여기서 내 소유를 팔아 구제하면 어떤 식이 될까요? 11조요. 구약 당시에는 11조를 중에서 이제 3분의 1은 반드시 가난한 자, 나그네 된 자 이런 사람들한테 쓰여졌잖아요. 그래서 11조. 그래서 우리가 소득을 벌면은 그 중에서 11조를 떼어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몇 번씩 말씀드렸지만 11조 떼어서 교회에다 바쳤는데 그것이 어디로 흘러간지도 모른다. 교회에서 재정보가 이루어지는데 총액으로요. 큰 대형 개정 과목으로 해서 대충 등성성 이것이 보고가 되고 속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다. 이런 것은 절대 잘못된 것이에요. 낱낱이 보고가 돼야 되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하나님께 교회에 헌금됐다 해서 우리 책무가 다한 것이 절대 다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바로 뭐냐면 내가 낸 헌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반드시 살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흘러가야 이게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이지, 나는 그냥 믿고 헌금 바쳤으니 나는 이제 다 된 것이다, 천만에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11조를 열심히 해서 그 11조가 교회 관리하고, 그 다음에 정말로 아껴서 교회 관리하고 나는 금액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런 데 흘러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그 헌금할 때요, 여러분 헌금이 정말 아끼고 또 아껴져 가지고 그것이 인도의 그 가난한 애들이요, 그 가난한 애들의 신발이 되고, 그 다음에 그 굶주린 어린애들이 영어를 배워서 좀 더 좋은 직장 되도록,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는데 건물 지어주고, 거기서 이제 영원한 생명이 이렇게 선포되는, 거기에 어디선가 벽돌 하나가 되고 소위 진흙 하나가 되어가는 것들이요. 비록 적은 액수지만 얼마나, 저는 여러분들 좀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낸 헌금이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아껴져 가지고 가난한 대로, 그다음에 그 복지제도에 이렇게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이요, 남이 돕지 못한 노인들 반찬을 흘러가서 그랬을 때에 그분들이 기뻐하는 것, 그다음에 그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좀 생생히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너희 소유를 팔아. 그래서 혹시라도 이 말씀을 내 재산을 다 팔아서 다 바쳐야 되나,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한테 주었던 말씀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 아니면 11조 안 돼도 괜찮아요. 기뻐서 내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지금 내 자식 못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 부모 병원비도 제대로 안 되는데 꼭 의무적으로 11조를 반드시 떼야 된다. 그것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깊게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으면은 12.1조 할 수도 있고 12.2조 할 수도 있고, 그것도 얼마든지요. 하나님과 여러분들과 그 당사자의 관계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이 소유를 팔아 구제할 때 내 소유라는 것이 꼭 돈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본 말씀하실 때 이 소유라는 것은요, 내 관심, 내 노력, 그 다음 내 시간, 내 돈, 그 다음에 내 애정, 내 따뜻한 눈초리, 어떤 것이 더 좋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요, 시간이 됐든지 따뜻한 관심이 됐든지, 그 다음에 가지고 있는 손으로 따뜻히 손잡아 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모든 게 내 소유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타인에게 관심 가지고 특별히 내 도움 필요한 그 사람한테 가서 그들을 돕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뭐냐면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는 것이에요. 이 구제라는 건 꼭 재물 구제만을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 소위 하늘 창고에다가 내가 쌓는 것이 되고, 이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갚아주신다라고 다른 데서는 말씀하시잖아요. 이 보화를 쌓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가지고 금액 많고 적은 것이 아니고, 혹시라도 내가 재물에 여유가 없으면은 여기서 보면은 내 관심과 노력과 시간이요, 교회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교회 교우들이 살아가는 여기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를 위해서 와서 못한 나라도 더 받고, 그 다음에 청소도 해주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보면 여기서 소위 팔아 구제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좀 포괄적으로 바라보시게 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에서는 네 번째, 땅에 쌓는 보화가 있는데, 소위 육신이 먹고 사는 내 지갑도 중요하지만은 하늘 지갑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하늘 지갑은 꼭 돈으로만 쌓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내 관심과 노력과 애정, 이런 따뜻한 눈총, 그 다음에 이런 것들로 전부 해서 우리가 하늘 보화를 쌓아야 된다. 하나님 굉장히 원하신다. 그러면은 이 하늘 보화를 누구한테 쌓아야 될 것인가? 하늘 보화를 쌓는다면은 소위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면 누구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이 이제 네 번째 주제에서 다섯 번째 주로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12절 말씀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늘 보화도 두 가지 창고에다 쌓아야 되는데, 하늘 창고에도 우리가 쌓아야 되는데 누구를 향해서 쌓아야 될 것인가? 소위 하늘 창고에다 쌓는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14장 12절 보니까는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형제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전에 우리 한번 봤던 말씀입니다.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그때 당시에는 육체가 벌어먹는, 근육으로 벌어먹는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처럼 이렇게 지체가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벌어먹기 힘든 사이였어요. 굶어 죽기에 딱 알맞는 아주 극히 가난한 사람들이었거든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저는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이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남한테 베풀 때에 서로 친구들끼리 주고받고 하는 관계로는 세상 사람도 다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것은 하늘에 쌓는 보화가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내가 점심하면 사면 상대방도 점심하면 사고 주고받고 한 관계를 위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라. 근데 이 이웃이 어떤 이웃이냐 보면은 서로 주고받고 한 관계끼리 주고받고 관계한 것은 보통 사람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하늘상이 아니다. 그런데 어때요? 너무나 가난해서 내가 그들을 도왔는데 그들은 나한테 줄 것이 없어요. 가난하니까. 아무 가진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남한테 혹시라도 베풀 때예요. 베풀 때 절대로 아무것도 기대하지 말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그냥 이렇게 베풀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내가 아무것도 되돌려 받은 것이 없지만은,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세상 가운데서 내가 구제하면서 손해본 그 손해가 하늘나라에서 계속 내 창고에 쌓인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령 남한테 얼마를 도와줬다 그러면은 그 사람 나한테 그것을 반환하지, 또는 나한테 어떤 되갚지 못하지만 그 금액만큼 하늘 창고에가 쌓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예요. 여기에서는 하늘 보화, 하늘 창고에 쌓아라. 이것은 이제 그래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된다, 하늘 복이 된다. 그러면서 내가 갚음을 받겠음, 우리가 이 세상 생명이 다하는 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최후 심판받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창고를 여실 텐데, 여기서 보면은 낡아지지 않은 배낭, 이 배낭은 실은 원래는 등에 드는 배낭이 아닙니다. 원래 이 배낭은 원어 뜻은 그 지갑을 말하거든요. 돈 지갑을 여기서 배낭으로 좀 표현해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틀림없이 제가 죽어서 갈 때에 주님께서는 제 이름 앞으로 되어 있는 돈 지갑을 꺼낼 거라고요. 그래서 그 안에 얼마가 들었는가 보신다 그 말씀이 여기에서는. 그래서 하늘 보화를 쌓되 세상 재물에다만 초점 맞추지 말고 반드시 네 육신 가지고 살아갈 그때에, 육신이 삶이 끝나면 다시는 기회가 없거든요. 그때 하늘 보화를 쌓아라. 근데 하늘 보화를 쌓을 때에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관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네가 남한테 베풀었는데 그 사람은 나한테 아무 줄 것이 없는 불쌍한 사람한테 그냥 주어라.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너는 아무것도 받지 못하지만 그 차액만큼이 하늘 보화로 계속 쌓여갈 것이다. 주님께서는 아주 쉬운 말로 이렇게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조심할 것은, 요럼한 다음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 광고하면은 이미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은 이미 우리가 되돌려 받는 것이 되겠거든요. 주님께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이미 네 칭찬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는 될 수 있으면은 그 다음에 내 도움 받는 사람이 자기가 남한테 도움 받는 것을 알려지면은 얼마나 마음의 자존심 상처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한도 모르게 두 당사자끼리만 손에 쥐어주고 떠나라 그 말이거든요. 이러한 자선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절대로 지나치지 아니하고 네 통장에다가 꼬박꼬박 내가 저축해 놓겠다, 내가 나 만나는 날 그것을 열어보겠다, 그 말씀이세요. 주님께서는 아주 쉬운 말씀으로 이렇게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미 받은 말씀이기 때문에 좀 산만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주제를 살펴봤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때에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두 번째는 뭐였었냐면은 이웃 사랑할 때요. 이웃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이웃을 범위를 정할 수 있는데, 이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내 주변에 나도 잘 알지 못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살아가면은 그 사람 반드시 내가 도와야 될 이웃이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님 앞에 변명이 안 돼요. 항상 우리는 내 주변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초점 맞춰야 된다 그 말씀이시고요. 그 다음에 위선자요. 아무리 교회에 많이 출석하고 헌금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한편으로는 세상 가운데서 높은 자리, 그 다음 높은 받고 계속 이렇게 살아가는 자, 그것은 진정으로 성령께서 지배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런 신앙 옆에서 하다가는 잘못되면은 나도 본받을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라 이 말씀이었고, 그 다음에 땅에 재물창고가 있고 하늘에 재물창고가 있다. 그래서 하늘의 재물창고에 재물을 함께 쌓아야 된다. 대상이 누구냐? 내가 아무리 베풀어도 나한테 다시 되갚지 못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아무도 몰래 도와라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입니다만은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런 말씀들 주제였으면 합니다. 시간이 좀 됐습니다만은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하나님 경배하는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신 불쌍한 이웃들 향해 구제를 베풀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신앙 속에 위선과 가식이 섞이지 않고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항상 받고 지키고 인내로 결실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